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절,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좋은 일이면 괜찮은데 나쁜 일이면 매우 당황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감당하기 벅찬 일이라면 두렵고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 그가 평소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즉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는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돈으로부터 오는 힘과 쾌락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는 권력을 가장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힘으로부터 오는 부와 쾌락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나 권력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그 이상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해결의 도구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일을 닥치면 평소에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먼저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실제적으로 신뢰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 것이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통해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어려운 일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게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을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 위에 오른 지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남유다는 군사력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물질로 이 난국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쳐 아수르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급한 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습니다. 그런데 약 2년 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다시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복 랍사게로 하여금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말로 전하게 하였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속고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려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이어서 항복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들은 엘리야 김과 셈나와 요한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랍사게의 방법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사용하는 방법 중에 즐겨 쓰는 하나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합력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성도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하여 공동체를 와해시키는데 이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합니다. 모든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먼저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는 심적 고통, 비통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굵은 배를 두르는 행위는 슬픔, 회개, 원통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벌어진 상황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에 더욱 원통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전으로 갔습니다. 처음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힘으로 안 되어 물질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결을 찾고자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루스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만나주시고자 정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솔로몬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는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취한 행동은 엘리야김과 셈나와 장로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때부터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에 걸쳐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서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말씀 안에서 답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즉 말씀을 문제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말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반대로 말씀을 사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이러한 관점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큰 문제를 남유다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점령하러 온 사내립이 오히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침략한 사내립을 오히려 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계획만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스로 왕 사네립은 사람을 보내어 항복할 것을 편지로 전하였습니다. 그 편지는 전과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다시 문제를 들고 하나님 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증거로 그 편지를 하나님께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간구하는 것이 자기의 억지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도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았습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 간구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죄를 하나님께 일렀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아뢰었고 이것은 곧 편지를 읽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감정을 일방적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진실만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진실만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은 선으로 남의 주장은 악으로 만들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편애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2번에 걸친 위기 상황에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을 정리해보면 첫째, 히스기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전을 찾았습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구했습니다. 셋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전으로 가서 말씀과 기도라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인 동시에 은혜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취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은총이고 둘째는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란 과학,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 은총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술로 감기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감기를 치료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높이고 과학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셔서 그 이성으로 의학을 발전시켜 감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그 이성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이성에 이러한 능력을 담지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은 인정하되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또한 기도는 특정한 경우나 특정한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91편 1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도를 들어주심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가 간구한 내용과 일치하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는 정작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청년이 집 앞에 있는 큰 고목나무 때문에 길을 돌아가야 하기에 그 고목나무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욱이 이 청년은 몸이 약하여 길을 돌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나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던 차에 어느 날 그 나무를 밀어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임을 믿고 매일 고목나무를 밀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나무는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청년은 조금씩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는데 아주 건강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서야 그 청년은 자기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나무를 없애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과 기도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즉,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만약 이 둘 중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면 이성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 감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둘을 균형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즉, 균형 잡힌 올바른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어느 한쪽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기도해도 더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달란트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의 뜨거움을 더할 때 말씀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기도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에게 말씀의 깊이를 더할 때 기도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문제를 힘으로 안 되니까 물질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전을 찾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즉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문제의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이심을 잊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기도로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